저는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요,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양의 증가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는 되돌아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방향과 목적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교회가 교회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함께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무리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외 없습니다. 나는 아니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예수님의 대사명 앞에 부름받은, 소명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날 때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끄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인도자요, 내 삶의 전권을 가진 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 너는 누구로? 너는 어떤 공동체로?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이 교회가 반응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요, 한국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이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샘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절대로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교리적으로 아는 어떤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 치유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만,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것에 갇혀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정말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로 교회 위에 교회를 위한 교회,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깜짝 놀라고 충격과 도전을 받는
우리 교회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고, 우리 교회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교회 때문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청소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그려보고 그것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각 기업의 단체나 또 조직이나 어떤 곳이든지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그 비전은 뭐냐면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함께 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란 땅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운명에서 끄집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자손들이 너를 통해 나오게 되리라는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갔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랜 기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26년 동안 그는 기다렸어요. 아들 한 명 없이 26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결국 100세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아내의 태가 다 다쳐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대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열정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하는 그런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이루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셨는가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가리킨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3년간의 모습을 이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역이었고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교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바르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를 날마다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자꾸만 내려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지막에 십자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하려고 할 때,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오후에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요약하면서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스스로 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공호흡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졌고요, 인간의 소망과 기대도 다 끝이 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난 바로 그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다하여지는 그 순간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부흥과 그 비전의 현장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그 비전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죠. 좀 신비로운 현장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인도하시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고 계세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이 뼈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뼈들이 11절로 가보시겠습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아멘. 자, 이 뼈들이 무엇인지 11절에 나오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 신천지가 이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아주 이상한 비유풀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10절까지만 딱 인용하고 11절은 얘기 안 해요. 근데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뼈가 뭐인지 나와 있죠.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죠. 말씀을 앞뒤 좌우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보게 하세요. 근데 그 보게 하신 현장이요, 너무 처참한 현장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해 있어요. 심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뼈가 마른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힘들지, 어렵지, 안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네 주님 그렇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대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이 뼈들을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은 단순히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뼈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물어보실 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어보실 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못 살아날 것 같은데요.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과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아무리 봐도 이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뼈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의 절망 가운데, 그의 모든 끝남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면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어떤 신학자는 에스겔 선지자 이 대답을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주님,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2019년도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내 삶 가운데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의 군대를 일으킬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도 똑같이 보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똑같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믿음인 거죠. 저는 이 믿음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요, 우리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실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이 뼈들은 어떤 뼈들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그런 뼈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 안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주님과 같이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청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른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믿음으로 보았다면 이제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내 감정과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면 절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또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나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참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상황에도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또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잘 못합니까? 그 말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을 이루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럴 때 다음날 가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라삐요,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믿음의 교재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같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로 가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인자야 너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세 번째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하였을 때 그 말대로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그들의 가죽이 피고 살이 돋아서 그들이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대언하게 하시죠. 생기야 들어가게 하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진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데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과 낙심과 절망 내려놓고 의심과 원망과 불평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성령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대로 충만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의 맛을 보는 하늘의 기쁨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군대,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오순절 망할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뜨겁고 강렬하게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지금 여기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